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맨몸에 천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사람들이 그를 잡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니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뒤돌아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들도 일치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그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으나 이 점에 대해서도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묻기를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거슬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나 예수께서는 침묵하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이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들을 찢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증인들을 더 필요로 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은 모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정죄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분께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말하기를 선지자 노릇을 해보아라 하였고 하인들도 그분을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뜰 아래쪽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여종들 중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는 것을 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며 말하기를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하니 그가 부인하며 말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고 밖으로 나가 앞뜰로 갔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그 여종이 그를 보며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여 이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당신은 그들에게 속한 자이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요 라고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엎드려 울었다. 7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 마가와 베드로를 통해서 받을 교훈. 예수님의 제자 마가와 베드로를 통해서 받을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1절, 52절. 51절. 한 청년이 맨몸에 천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사람들이 그를 잡자 배 혼니물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한 청년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 한 청년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라고도 하고 우린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한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마가가 도망한 사실을 유독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가인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이 기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의 장점이나 잘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이 마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 지금 도망간 거 이게 무슨 자랑할 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을 그 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가인지 잘 못 봤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마가 자신이 도망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 마가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거 분명합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거짓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저자가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마가가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기록할 리가 없지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렇게 자신이 도망한 사실까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맨몸에 천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까지 와서
유월절 음식을 지금 먹고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오는 거예요. 검과 몽둥이를 가진 무리를 데리고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 마가가 호디브를 덮고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 요한이 그 사실을 빨리 예수님께 알려드리려고 옷 입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검과 몽치를 들고 지금 잡으러 지금 무리들이 왔기 때문에 호디브를 지금 몸에 두르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달려간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를 잡자 지금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잡으려고 할 때 그 배 호디브를 두른 청년 마가가 이제는 이렇게 잡으러 도망가다가 이제 그것까지 벗고 맨몸으로 도망한 것이 이 본문에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가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자, 지금 예수님께 알리려고 달려간 것은 잘했지만 너무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는 거기까지 못 가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전에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비겁한 사람이죠. 도망했다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 곁에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망간 것을 보면 첫째 이 마가는 비겁한 사람인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배신자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첫 번째는 비겁한 사람, 두 번째는 배신자. 왜 배신자냐 면 바울과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그런 배신자였어요. 읽어보세요. 예, 13절. 바울의 일행이 살라미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으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 바울의 일행이 살라미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는데 이 요한은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생이 심하니까 이렇게 중간에 돌아간. 첫 번째는 비겁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썽꾸러기예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썽꾸러기입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37절부터. 37절. 바나바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나 자신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예, 이 지금 말썽꾸러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지금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제공자가 바로 마가였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를 마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사람. 도망갔으니까. 두 번째는 배신한 사람. 전도여행 떠났으면 끝까지 완수를 해야지 왜 중간에 고생이 심하다고 배신을 합니까? 세 번째는 말썽꾸러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한 말썽꾸러기. 자, 이제는 소망이 없죠? 이것만 보면 소망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가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비겁하고 배신자고 그 다음에 말썽꾸러기였는데 자기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마가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은 전부 다 약하고 또 우리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다 타락하고 그래서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비겁할 수 있고 누구나 또 배신할 수 있어요. 또 누구나 또 말썽꾸러기 이간 붙여가지고 사람 사이에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비방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아주 악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잘못한 것을 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면 돼요. 이런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돼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걸 우리가 알면 돼요. 자, 끝까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서 아주 최후가 비참해질 수 있지만 그 전에 다 회개하고 내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배신자입니다. 제가 말썽꾸러기입니다.
제가 원망하고 비방하고 남 이간 붙여서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한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복음운동에 큰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마가를 통해서 받을 교훈인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가 잘못한 것이 많았지만 뭐 했더니 좋은 열매가 맺었어요? 회개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큰 방해거리가 됐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모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한 사람으로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그 다음에 53절. 53절.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니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들었다. 예,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니라고 했는데, 자,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공의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의회 회원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의 최고 의회입니다. 또한 최고 재판부예요. 여기 다 모였어요. 54절. 54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자, 이 베드로가 아주 용감무쌍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들 칼을 빼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고 귀를 자를 정도로 아주 겁없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이 믿음이 약해진 증거예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자,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돼요? 멀찍이 따라가야 돼요? 자, 멀찍이 따라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멀찍이 따라간 사람. 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멀찍이 따라간다. 그럼 나는 동행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동행하는 거나 멀찍이 따라가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솔직한 분 몇 분 계시네. 자, 동행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동행하는 분. 나머지 분들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예, 아멘 하셨어요. 자, 우리는 동행해야 돼요, 동행.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담대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몇 번 부인할까요? 3번 부인하게 돼 있어요. 3번 부인하게 돼 있어요. 왜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까 이제는 자,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는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격이 없으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구경꾼으로 거기에 이렇게 합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어떻게 들어갔나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자, 지금 이 요한은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들어갔나 보세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네, 베드로는 그냥 구경꾼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거 구경하려고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본문에 55절 56절.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들도 일치하지 않았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정죄하려고 증거를 찾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증거가.
원래 증거가 없는 거를 만들어내려니까 이게 뭐 거짓으로 지금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55절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거짓 증언을 만들어야지, 거짓 증언.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며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거예요. 자, 거짓으로 증언하니까 일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56절에? 그 증언들도 일치하지 않았다. 원래 증거가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도 증언을 만들어야 돼요. 거짓 증거자도 만들어야 되고 증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를 썼는데 머리도 안 좋은 것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짓이 드러날 정도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러한 음모였어요. 머리도 안 좋은 것들이 다 머리를 이렇게 썼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려고 한 것도 잘못되고 또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하려니까 거짓 증인을 만들었고 거짓 증인을 만들었는데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마가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뭐예요? 아무리 비겁하고 배신자고 말썽꾸러기라도 어떻게 하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거짓 증인 더 만들려고 그러고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끝까지 거짓,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주장하고 거짓 증인 계속 만들면 일치하지도 않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것. 오늘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은 일치하기 어려워요. 만들어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걸 뭐 만들어낸 게 일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첫 번째로 안나스에게로 갔어요. 요한복음 18장 13절.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야바에게로 갔고 또 세 번째는 공의회로 갔고 네 번째는 빌라도에게 갔고 다섯 번째는 헤롯에게 갔고 여섯 번째는 또 다시 빌라도에게 갔고 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낸 것부터 잘못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만든 것도 잘못했고 결국은 그게 일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57절 58절 57절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그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였으나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머리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그랬죠. 왜 머리도 안 좋은 것들이라냐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 것들이라 제가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좀 제가 잘 이렇게 좀 말을 좀 비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잘 모르면 가만히 있지. 이거를 지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거짓 증인들이 한 것이 일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59절 읽어보세요. 59절 이 점에 대해서도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건 일치하지 않아요. 처음 말한 게 다르고 두 번째 말한 게 다르고 또 합세한 사람의 말이 다르고 왜? 거짓이기 때문에 이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어때요? 진실은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에 틀림없어요. 진실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남았죠,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고 이 구약에 약속했던 것, 구약에 언약했던 것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왜?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만 믿어야 돼, 진실만. 진실만 믿으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그냥 꾸며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뭐 어떻게 하든지 음모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짓 증인을 만들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진실은 일치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진실한 거예요. 진실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60절에서 62절. 60절. 그러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묻기를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거슬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이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니까. 뭐 우리가 거짓 증인 이렇게 하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 당할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증거다. 그게 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어차피 꾸며낸 말인데. 그 다음에 거짓 증인 막 협박해서 만들어봤자 그거 다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이다. 딱 대답만 하면 돼요. 나는 그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딱 진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구구절절 뭐 거짓 증인에 답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답 안 했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기에 시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는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오는 아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 증인해도 거기에 뭐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내가 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만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핍박을 해도,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정하면 나머지는 누가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실만, 그대로 진리만 선포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승리해요? 진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될 것이 진리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할 건 진리밖에 남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우리가 뭐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청년부 학생들한테 가끔 질문을 해요. 이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재윤아,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실제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들어보세요. 70까지 하는데 70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70까지 사는지.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좀 건강한 애들은 기범아, 몇 살까지 산다 그래요? 80이라 그래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의 나이가 한 20살에서 27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네들은 한 50년 남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렇게 느긋하게 하면은 안 된다. 다시 질문할게, 재훈아. 몇 년 살 것 같아요? 모르겠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 바꿔놔요, 애들을. 네.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제가 모릅니다로 전부 다 바꿔놓는다고요. 전 모릅니다로. 하은아, 소하운,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네, 모른대잖아요. 다 바꿔놨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항상 생각해요. 내일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뭐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 내일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만약에 성도 여러분 살아 계시면 내일 염려하세요, 내일. 오늘 족한 줄 알아 그랬어요. 오늘 족한 줄 알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준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세상 떠날 날을 준비해야 돼요. 세상 떠날 날을. 그래서 우리 참 요번 연말이랑 연초에 참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어요. 뭐 얼마나 우리 그 초상 요번에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 저는 그 영정사진, 우리 다 보시죠? 영정사진에 자기 사진 한번 대입해 봤어요? 대입해 보셨어요? 예, 대입해 보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 영정사진에 내 사진이 다 거기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때 좀 사진 미리 찍어 놨어요? 찍어 놓으신 분도 계시고. 네, 다 우리가 영정사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내일을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딱 가면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 증거했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믿는 사람들은 며칠 후.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예요. 영영 이별이에요. 지옥 가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며칠 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먼저 앞서가신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립니다. 앞으로 뭐 난 50년 남았다, 60년 남았다, 그거 혼자 생각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오늘 밤에 오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건 마음 편안해요. 내일을 뭐 걱정해요. 내일은 언제 걱정하라고요? 내일 걱정하세요, 내일. 오늘은 편안히 주무세요. 편안히 주무시면 내일 또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또 내일 또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이것은 실제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볼까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살아 계시면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구가 편편하면 좋겠는데 지구가 어때요? 둥글어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죠? 어떻게 봐요?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지구는 동그란데.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그란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눈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 답을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볼까요?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질문할 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청년이 뭐라 그런 거 아니? 이 동그란 지구가 펴진다는 거예요. 이거 2단이에요, 2단. 내가 그거 2단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동그란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요즘 무슨 뭐 올림픽 게임이나 월드컵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동시에 전 세계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이 만든 과학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뭐 보게 못 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보게 될 것이다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뭐 지구가 펴진다 이런 거 뭐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대로 볼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는데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63절.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들을 찢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증인들을 더 필요로 하겠느냐. 자, 자기 옷들을 찢으며, 자,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주 막 지금 분하다는 것을 막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으로 정죄하면서 이런 가증하게 외식하는 거예요. 진실인데 왜 안 믿어주느냐. 아주 그냥 가증스럽죠. 그 다음에 64절. 64절.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은 모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정죄하였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정죄하고 그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 죄는 사형에 처하는 죄라고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65절. 65절. 어떤 이들은 그분께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말하기를 선지자 노릇을 해 보아라 하였고 하인들도 그분을 손바닥으로 쳤다. 자,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많은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침 뱉었어요. 우리 얼굴에다 침 뱉는 거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모욕이에요. 누가 우리 얼굴에 침 뱉은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누구 때문에 침 뱉음을 당했어요? 나제 때문에. 우리라 그러지 말고 나 때문에 하는 게 좋아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 다음에 주먹으로 맞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인들. 그 당시 하인들은 아주 취급 못 받는 그냥 천민 계급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으로 쳤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침뱉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먹으로 맞아야 되고 내가 손바닥으로 맞아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고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 더 정확히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 5절. 5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처 받은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징벌 받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우리 시기가 무섭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편애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편애하면 안 돼요. 우리 편애해가지고 죽을 뻔한 우리 청년 있죠?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의 그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저 동생, 베냐민. 거기는 한 엄마에서 나온 거고, 그 형 10명은 누구예요? 딸은 엄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시기심이 나서. 그래서 우리 시기심 나는 거 이거 무섭습니다. 나중엔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게 시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이처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관이 잘못되었어요. 그리스도관. 이 메시아관이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네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과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이 매수한 거예요. 멍청하죠? 왜 매수를 당해요? 멍청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매수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뭐 협박도 했겠죠. 협박도 하고 매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사주한 대로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6절에서 68절. 66절 베드로가 뜰 아래쪽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여종들 중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는 것을 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며 말하기를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니 그가 부인하며 말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고 밖으로 나가 앞뜰로 갔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자, 뜰 아래쪽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그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좀 멀리서 보려고 지금 구경꾼처럼 행사한 것 같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 물어봤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겠다. 자, 아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가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의지해서 나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니까 결국은 나는 예수님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무슨 말 하는지 깨닫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69절에서 71절. 69절 그 여종이 그를 보며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여
이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당신은 그들에게 속한 자이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요 라고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했다고요. 자, 아까 동행하는 생활하지 않았죠?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정말 당신은 그들에게 속한 자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72절 72절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엎드려 울었다. 예,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는 통곡을 했어요. 엎드려 울었다 그랬는데 통곡한 거예요. 엉엉 거예요. 눈물 콧물 하면서. 자,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통곡했는데 그 통곡하기 전에 이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겠죠? 마주쳤을까요?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전에는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줄 알면 돼요.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부인한 것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곡하는 시간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의 눈과 우리 눈이 마주칠 때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도 통곡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눈 바라보는 걸 외면하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 마가 요한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베드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질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 거짓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 거짓 증인 협박하고 사주하고 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최후가 비참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는 게 그게 복받은 성도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잘못한 거 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인애하신 하나님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쌍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유익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와 같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며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소망이 있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화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나 때문에 주먹으로 맞고, 나 때문에 천한 자들에게 손바닥으로 맞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은 거 대신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참 너무나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해서 이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한 자들로 살아야 될 텐데, 마가와 같이 비겁하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말썽꾸러기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 마가가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유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며 회개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준 일일 거 다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에 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재림 준비 잘하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을 주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다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